우리 지난주에 그 헌물 5가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잠깐 좀 복습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번제 헌물, 그 다음에 나온 게 음식 헌물. 그래서 음식 헌물은 옛날 그 성경에는 소제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헌물은 반드시 그 번제 헌물과 함께 이제 같이 드리는 그와 같은 헌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화평 헌물이었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화목제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죄 헌물.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속죄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맨 마지막으로 범법 헌물. 그래서 개혁 성경에 그것은 속건제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내는 그런 헌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앞에 나오는 3가지, 번제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드리는 그런 헌물 2가지가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 이렇게 돼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제라고 하는 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그 헌물이 다 어떤 그 희생물을 이렇게 죽여서, 그래서 그 피를 흘려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희생 예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헌물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예물의 가장 큰 특징은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레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 피가 결국 가리키는 게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그런 헌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모든 헌물이 다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면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사실 이거 베드로가 여기 1장 1절에 가서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냈는데,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의 그 사역자로는 사도 바울을 선정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일반적인 그러한 그 대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 예물로 정해지게 된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런 일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정하셨다.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같이 그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통으로 물려받은 그런 헛된 행실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이제 구속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그 교리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근본주의가 뭐냐, 아니면 성경의 기초가 뭐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러한 그 비블리시스트, 성경 신자라고 하는데, 그 성경 신자들이 믿는 이 5가지 그 근본 교리가 뭐냐,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축자 영감을 믿는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글자를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래서 그 글자를 불어 넣어 주실 때도 오류가 없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왔는데, 여기에도
오류가 없다. 이와 같은 그 성경의 축자 영감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한 그런 보존을 우리가 믿어요. 첫 번째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신성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믿는 그와 같은 그 펀더멘탈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근본 교리로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죽음, 대신 속죄의 죽음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근본 교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그러한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또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올리브산에 구름을 타고 그대로 내려오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휴거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셔서 온 땅을 치리하시고 그 천년이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영원한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적인 5가지 교리를 얘기하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5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은 이것 중에 하나를 걸고 넘어지면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 중에서 2가지가 예수님의 피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5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5가지 근본 교리 중에서 2가지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피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래서 이 2가지가 성경의 근본적인 그런 교리고 이 교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이 2가지 교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요제 헌물, 거제 헌물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헌물들을 배웠잖아요. 그 헌물의 대부분이 희생물입니다. 희생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법칙이라, 그래서 이 모든 헌물들이 이렇게 초점을 지금 모으는 그 대상이 뭐냐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초점을 모아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겨울이나 이럴 때 아니면 낮에도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이렇게 돋보기 갖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먹지 하나 갖고 가서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먹지 되면은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쫙 이렇게 모이면서 거기가 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거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거 갖고 장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요게 이렇게 초점을 쫙 맞추면은 어디로 가서 딱 꼴이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데로 가서 꼴이 나는 겁니다. 그게 에센스예요, 성경에. 자, 그래서 성경은 피에 관한 그런 책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거 보면 다 금색으로 이렇게 장정을 했는데 옛날 성경은 다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쪼개서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과 영을 이렇게 나누기가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신학에서는 혼과 영은 같은 거다 해서 영혼으로 하나로 묶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 영어 성경 등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존한 그런 모든 성경은 거기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쪼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문수 그 형제님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도 킵바이블닷컴 그 사이트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한번 좀 읽어볼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게 죽어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이 살아있다. 왜 그러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면면히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 면들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색 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샘으로 삼아서 그 피에 가서 우리 몸을 적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죄들에서 완전히 구속이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은혜가 이제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레위기를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물들을 공부했는데, 헌물들 공부한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피가 뭐냐,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공부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번제 헌물과 그 다음에 화목 헌물과 화평 헌물과 죄 헌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피를 담고 있는데, 그 피 안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하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피 자체가 생명이다,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반 사람의 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같이 배우게 될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지금까지 성막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지금 오늘 13번째 하거든요. 이 성막 13번째 공부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날에 오늘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왜 자꾸 피 얘기를 하는가 먼저 살펴보기. 왜 자꾸 피를 얘기하냐 이거 성경이. 교회 갔더니 자꾸 피 얘기만 하냐 그런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면 이 사람들은 맨날 왜 피 얘기만 자꾸 하냐. 예수님이 피 흘렸다 그러고 보혈이라 그러고 찬송가도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피가 정말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피는 뭐냐? 자, 보겠어요? 사람 몸속에는 근육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분비선도 있고, 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조직. 근데 이런 조직들은 고정이 돼 있어요. 근육 보세요. 근육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근육 이런 거 없잖아요. 딱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이 돼 있는 이런 세포들로 아주 미세하면서 또 어떤 특정한 그런 그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특정하고도 어떤 제한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맡은 그런 임무가 있어요. 근데 이 피는 조직은 조직인데 이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유동성이 있어서 흘러다니는 조직이에요. 잘 들으세요. 피는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안 닿는 데가 없어요. 실핏줄로까지 다 연결이 돼갖고 피는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가 하는 일은 뭐냐? 고정된 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세포가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쓰레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양분 공급하고 쓰레기를 치워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되냐 하면 머리하고 저기 다리하고가 서로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영양분 공급이 안 돼요. 피가 없으면
또 노폐물 제거가 안 돼요. 피가 없으면 지체들끼리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유일한 돌아다니는 유동성을 가진 그와 같은 그 조직이 피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피가 얼마쯤 있냐 하면 5리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 사서 먹는 그 페트병이 0.5리터거든요. 그 0.5리터짜리 10개 정도의 그 양이 우리 몸속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몸속에. 그래서 이 피는 심장이 펌핑을 해갖고, 심장은 딴 거 아니에요. 펌프거든요. 펌핑을 하면은 그럼 23초마다 우리 전신을 다 돌아다니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서로 그 지체들끼리 연결되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가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거죠.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는 기능을 안 해도 그 뇌사 상태라고 얘기해도 그 아직 죽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심장이 펌핑을 못해서 피가 돌지 않으면 뇌가 살아있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순환이 멈추게 되면 그러면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피가 그럼 교리적으로는 이걸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피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가서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 전까지 죽어 있었죠.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갖게 됐다 이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피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살아있다 하는 얘기는 생명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숨이 들어오니까 심장이 펌핑을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탕탕탕탕 하고 뛰면서 피가 돌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생겼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피, 즉 생명이 생겨서 이 첫사람 아담이 살아서 움직이며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명령들을 아담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역한 이후에 아담의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타락했다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에 사람은 죄 가운데 이제 태어나게 되고 오염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우리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과 죄들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은 있어요. 영은 그런데 영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아담이 원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교통이 가능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었어요. 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일은 있어도 직접적인 대화를 하거나 직접적인 교통을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아담의 이 부패한 그런 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보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 피를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한 피가 누구의 피예요? 아담의 피예요. 아담의 피. 그래서 아담의 피를 공유하게 됐어요. 근데 아담의 피를 공유했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피를 공유했으면 영원히 살 텐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에 부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에 가서 보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낳은 그 아들부터는 다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습을 따라 아담의 타락한 그와 같은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공통된 그런 기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로마서 5장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지금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몸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사망이 들어와서 둘째 사망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지옥 불속에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담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연의 계시도 주시고 양심도 주시고 그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누구에게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나는 싫습니다 하고 그리고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불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 얘기는 앞뒤 문맥상 잘 보세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이 4000년. 자, 그러면 율법은 언제 주어지냐 하면 이 예수님 오시기 1500년경에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경에 주어져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그 율법까지 2500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2500년 동안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 중에 아이가 뱃속에서 응애하고 딱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죄 지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죽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죽을까요? 그래요.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다 육체적으로 죽는다. 왜 죽냐? 아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다 그 얘기예요. 아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게 애기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애기들은 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둘째, 이게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 그거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충분한 그런 인지 능력이 생겨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들려올 때 그거를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그와 같은 그 나이가 이르기 전에 아이들이 죽거나 정신 지체하러 죽거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지옥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들, 정신지체아들, 이런 아이들 위에도 사망이 임했다는 거. 이걸 다 봐서 여기 나와 있는 사망은 이건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 이게 둘째 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아담 안에서 공통된 그와 같은 기원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피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죽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피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아담이 타락할 때 피가 중독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중금속에 중독됐다, 오염됐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피가 중독이 된 거예요. 오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그때 피에 중독 현상이 생겨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피를 타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왜 믿어요, 예수님? 살려고 믿는 거죠? 살려고 믿잖아요. 그러면 살려고 믿어요. 영원히 살려고 믿어요. 그러면 살려면 뭐를 해결해야 살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피에 오염이 생겼기 때문에 피 청소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냐? 아주 간단하게 누가 물으면 피를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다. 피 청소. 이 오염이 돼갖고 이게 썩을 피가 됐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그런 피를 가져서 그래서 그 생명이 영원토록 유지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청소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수혈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수혈 아시겠죠? 그래서 수혈을 받아야 돼요. 뭐로 수혈을 받냐?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첫사람 아담의 피를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수혈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돌아다니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 청소를 통해서 이 피 오염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혈을 하려고 하면 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피가 있어야 돼요? 깨끗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피, 오염이 되지 않은 그런 피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누구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는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천사는 어떨까요? 천사. 천사는 피가 없어요. 천사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식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짐승만 되는 거잖아요. 그 짐승은 피가 그 안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를 할 수 있긴 있는데 이게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과 모형으로는 짐승의 피를 쓰실 수가 있었지만 영구히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를 완전히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뭐냐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피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우주 공간에 깨끗한 피를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입으셔야 되냐? 사람의 몸만을 반드시 입어요. 다른 거 입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몸으로 와도 안 되고 천사의 몸으로 와도 안 되고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몸, 그렇게 돼야만 그래야 이 사람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그게 뭐야? 죽음의 문제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를 이 마귀에게 매여갖고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벌벌 떠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완전 무결한 그와 같은 그 피를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헌물로 희생물로 뿌리게 될 때 그때 완전한 그와 같은 이 희생의 죽음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죄와 죽음이고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아담과 이브가 쫓겨날 때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의 옷으로 이 부끄러운 데를 가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 없는 게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사람으로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람으로 오시긴 오셔서 이 사람의 육체를 입긴 입어야 되는데 사람의 피를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처녀 탄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녀 탄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처녀 탄생.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9절 가서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만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과 그 필요성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자,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천사의 몸으로 올 수 없습니다. 짐승으로도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와야 돼요? 반드시 사람의 몸만 입고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일단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천사는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천사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16절 얘기가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는 거야. 천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됐다. 왜 그렇게 하려고요? 죽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몸은 사람에게서 취하고 피는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거기 나와 있는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읽어줄게요. 그 내용은 유명한 그 의학 사전에서 이제 발췌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남자에게서 나온 정자라고 하는 그 씨하고 여자에게서 나온 그 난자가 결합을 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수태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 개혁 성경으로 얘기하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나이가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 1살 더 하잖아요. 그 나이가 맞는 거예요, 원래. 그 나이가. 우리는 1살 더 하는 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수태가 된 그 순간부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9달 있다 나오니까 1년 더 해주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산모 안에 이제 태아가 생기게 되는데, 산모의 자궁에서 자라나고 있는 태아는 잘 들으세요. 모체로부터 단 한 방울의 피도 받을 필요가 없다. 잘 들으세요. 정자하고 이렇게 난자가 딱 결합이 되면 그 순간에 이 배아가 이제 생긴단 말입니다. 태아가 이제 생겨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럼 피는 엄마에게서 오겠구나. 아니면 뭐 아버지에게서 오겠구나.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산모는 자기의 자궁 내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 태아가 몸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양분은 공급해요. 뭘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은 공급하지만 잘 들으세요. 태아에게 있는 모든 피는 수태가 되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태아 자신에게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혈액형은 엄마하고 아버지의 유전자에 의해서 혈액형은 결정이 되지만 피 자체는 엄마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처녀 탄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태될 때부터 태아의 출생 때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닭이 계란을 낳습니다. 계란. 그 계란이 난자예요. 난자. 아시겠죠? 거기는 아직 핏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계란에 핏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거 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 정자가 딱 들어가게 되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피가 생겨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잘 들으세요. 난자라고 하는 게 계란 알입니다. 그 알, 거기에 수컷의 정자가 들어가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가 빨갛게 핏줄이 생겨난다, 그 얘기예요. 엄마가 피를 넣어주거나 아빠가 피를 넣어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 이 일이 필요했냐 하면 뭘 하기 위해서? 처녀 탄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수태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0절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제 요셉이 자기하고 이제 이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갖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20절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수태가 딱 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자라날 때 그 영양분은 누가 줘요? 마리아가 주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태가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이제 수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피가 형성이 되는데 그 피는 마리아에게서 한 방울도 안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이게 깨지면은 그래서 이 현대 인본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처녀 탄생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처녀 탄생의 교리가 깨지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생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피 안에도 부패되는 그와 같은 형질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첫사람 아담과 동일한 그와 같은 부패의 피를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로부터 피가 여자의 후손에게 이렇게 직접 전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처녀 탄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피상적으로 이게 이렇게 아기가 이제 잉태가 되면 엄마에게서 피가 가겠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면서도 죄 없는 피를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로부터 그 육신은 이렇게 오는 건데 피는 다른 근원에서, 어디에서? 성령님에게서 오는 그와 같은 방법을 준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가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하면서 이 복음이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아까도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씨를 입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로는 아담의 그와 같은 그 몸을 가지신 겁니다. 육체로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거룩함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그와 같은 그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것까지 고려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언제 작정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이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담과 이브를 딱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구나.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드셨냐, 이런 방법을. 그렇게 되면 그게 임시 방편의 방법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와 같은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가서 읽겠어요. 계시록 13장 8절. 우리 그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13장 8절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이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배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여기 기록하면서,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언제 죽었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편에선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현재가 동일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선 이미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이미 죽은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이 생기니까 그때 임시 방편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와 같은 희생예물로 정해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아까 1장 18절에서 20절에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뭐라고 이제 읽었습니까?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얘기하고,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처녀탄생,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그런 죽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시간이 됨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루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런 장로들과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지금 목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피로 세웠다고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세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한 피예요. 죄가 없는 피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담의 피는 썩는 피예요. 사람을 썩게 만드는 피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2, 3일이 지나게 되면 썩습니다. 썩어요. 그래서 부패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완전히 썩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는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렇죠? 어린 양의 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썩을 걸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걸로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수혈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피가 중독이 됐어요.
피가 죄를 갖게 됐어요. 피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 피가 사람을 썩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 무죄한 피, 거룩한 피, 썩지 않는 피, 깨끗한 피, 영원히 사는 그런 피가 필요한데 그 피가 또 누구에게서만 와야 되냐? 사람에게서만 와야 돼요. 짐승의 피는 안 됩니다. 천사도 안 됩니다. 짐승도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분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들 아예 계획하셔서, 그래서 엄마 피는 애가 한 방울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마리아에게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될 때 마리아의 피는 한 방울도 받지 않고 성령님의 피만으로 이 몸을 구성하는 그와 같은 그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완전 무결하신 그 피가 이제는 뭘 위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수혈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누구든지 수혈만 받기만 하면 그럼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처녀 탄생의 신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이 처녀 탄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고. 이게 거짓말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다 완전히 헛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처녀 탄생이라 그래야지 동정녀 탄생이라 그러면 안 돼요. 처녀 탄생이에요.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천주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정녀로 동정을 유지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 볼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쓸 때 천주교에서는 V자를 대문자로 써요. 그건 뭘 얘기하냐? 신성을 지닌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곧 하나님의 어머니다 해서 그 마리아를 동정녀 큰 V자를 써서 Virgin Mary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믿지 않습니다. 뭘 믿냐 하면 처녀가 맞는 말이에요. 처녀. 그래서 그 처녀 탄생의 이 교리를 우리가 근본적인 5가지 핵심 교리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번제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죄 헌물, 속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결국 뭐로 이어지냐 하면 피로 이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뭘 가리키고 있다고? 초점이 다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피가 완전 무결한 거룩한 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비한 메커니즘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그 피의 그 효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